6월 12일 맥체인 성경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신명기 17장, 시편 104편, 이사야 44장,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4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유명한 구절이 있죠. 1절에 보시면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렇게 나옵니다. 그 유명한 14만 4천 명에 관한 환상을 사도 요한이 보게 됩니다. 그 14만 4천 명의 이마에 보니까 어린 양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 있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13장 끝에 나오는 이 짐승을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은 그 사람들과 아주 대조적인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짐승을 적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과 예수님을 섬기는 자들이 저렇게 구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것을 문자적으로 보기보다는 짐승을 경배하는 자들과 적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자들과 예수님을 경배하는 자들이 명백히 다른 존재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14만 4천 명의 이마에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그래서 4절 이 사람들은 어린 양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입니다. 아주 진실한 충실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속한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을 지금 14만 4천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14만 4천에 대해서 많은 이단들은 자신들을 따르는 사람이 14만 4천 명이 차면 이제 구원의 문은 닫힌다. 빨리 우리에게로 들어와라. 그러면서 이 자기들의 세력을 키우는데 14만 4천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전형적인 이단적인 해석이죠. 그런가 하면 세대주의적인 종말론자들은 저것은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유대인 중에 구원받은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다. 말세에 구원받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그러나 전통적인 이 복음주의 이 교회에서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전체를 상징하는 숫자로 그렇게 봅니다. 3이 이제 하나님 하늘의 숫자고 4가 땅의 숫자잖아요. 3 곱하기 4, 12가 완전수 전체 수입니다. 3 더하기 4, 7도 완전수고 12도 완전수가 됩니다. 완전수 곱하기 1000, 1000은 또 전체를 상징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상징하는 것이 14만 4천이라고 그렇게 보통 해석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과거 로마 시대에도 그랬고 우리나라 일제 시대에도 박해가 있었죠. 그리고 장차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시대에도 박해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럴 텐데 그리스도인들은 말이에요,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려면 어쩔 수 없이 박해를 과거에도 그랬고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이 적그리스도의 그런 박해 시대를 만나게 될 때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으로 예수 믿는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아주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재림으로 인한 새하늘과 새 땅이 다가오면서 이 땅에 7인의 환란과 7 나팔의 환란, 7 대접의 환란이니 환란이 쭉 이어지고 그것을 믿음으로 이긴 자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요한계시록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14만 4천에 들어가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려면 정말 이 상황을, 믿음으로 인한 박해 상황을 잘 이겨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대주의자들이 가르치듯이 그리스도인들은 대환란 전에 다 휴거해서 환란을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안일한 세대주의적인 가르침은
과거의 모든 박해 시대를 믿음으로 이긴 성도들을 생각한다면 공평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성경적인 근거도 아주 부족한, 성경적이지 않은 그런 가르침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과거의 성도들도 그런 박해 시대를 믿음으로 잘 이겨냈고 승리했고 했듯이 우리에게도 그런 시대가 온다면 우리도 믿음을 준비하여 그런 박해 상황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워 이기는 믿음을 잘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11절을 보시면, 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13장 끝에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이 있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다고 하니까 굴복하고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죠. 특히 이제 믿지 않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볼 것도 없이 그냥 다 받죠. 그러나 믿는다고 하는 자들도 그 유혹에 혹은 두려움에 굴복하여 예수님을 버리고 짐승의 표를 받는, 다시 말해서 짐승을 경배하는 자들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배교자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그 짐승, 바로 적그리스도와 그의 우상에게 경배를 하고 그의 이름표 666이라고 나오는데, 어쨌든 짐승에게 경배했다는 확인표죠. 그것을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영원히 쉼을 얻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쉼을 얻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짐승의 표를 짐승에 경배해서도 안 되고 경배했다는 확인표를 받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로마 제국 시대에 황제 숭배를 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숭배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많은 박해를 받았죠, 그 사람들이. 그런데 그 로마 황제를 숭배하고 그의 우상에 경배한 사람은 확인표를 주었어요. 그것이 있는 사람은 경제활동도 할 수 있고 뭐 자유롭게 지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 전례가 과거에도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일제시대에도 일제 신사참배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일제로부터 박해를 받았어요. 그 주기철 목사님도 그 박해 때문에 결국은 순교를 했고, 그 외에도 신사참배를 하지 않아서 박해를 받았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몇십 년 전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와 같은 상황이 마지막 적그리스도 시대에 벌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굴복해서 그 적그리스도를 숭배하는 대열에 선다면, 그것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버린다면 밤낮 쉼을 얻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일제시대에 기독교를 박해하던 일제시대 형사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놓고 밟고 지나가라고 했어요. 그것을 밟고 지나가면 이제 석방시켜주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예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었고 구원을 받았고 주님으로 섬겼는데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의 십자가를 밟을 수 없다. 그렇게 해서 순교한 분들이 있었던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게 이제 저런 상황에서 성도들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계명, 내 앞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십계명을 포함한 모든 계명, 그리고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지키는 그런 인내를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굴복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13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며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런 음성이 하늘에서 들려옵니다. 지금 요한계시록 저 환상을 사도 요한이 보고 듣는 상황은 지금 1세기 말경으로서 로마의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가 곧 다가올 그 무렵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 내용을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또 전달을 했죠. 그래서 저 말씀을 듣고 많은 성도들이 이 박해 상황에 대한 믿음을 대비를 했어요. 그리고는 그 황제의 숭배에 빠지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도 하고 사자에게 잡아먹혀 죽기도 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쿠오바디스 도민의 쿠오바디스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본 적이 있잖아요. 저렇게 믿음을 지켰던 거예요. 저 말씀,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하는 저 말씀을 붙들고 기꺼이 그들은 순교의 피를 흘렸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성령께서 말씀하시죠.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연약한 자를 돌보고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구원했던 그 모든 수고,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킴으로 순교의 대열에 함께했던 그들의 수고와 믿음의 본과 선한 싸움이 이제 후대 많은 사람들의 믿음의 귀감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러한 것들이 영원토록 그 순교자들의 뒤를 따를 것이라고, 영원한 상급으로 따를 것이라고 성령께서 그 음성에 뒤따라 확인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죽음이 올지라도 믿음을 지키는 순교자들이 가장 복이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헌신과 인내와 믿음에 보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용기를 주며 주님의 큰 상급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저런 말씀을 잘 기억을 하고,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의 그 헌신과 죽음도 기억을 해서, 우리나라의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도 기억을 해서 우리의 믿음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자, 저러는 이제 환상 후에 사도 요한이 또 다른 두 가지 환상을 봅니다. 자, 하나는 뭐냐면 15절에 나오는데,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땅의 곡식이 다 익었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 농사를 했는데 다 익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16절에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주님께서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다 거두어지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바로 진실한 그리스도인, 알곡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주님께서 추수하시는 그런 장면이겠죠. 저런 장면이 이제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알곡을 거두어서 천국으로 들이시는 그런 장면을 보는 거예요. 알곡을 거두어 천국에 들이시는 그런 환상을 봅니다. 그런가 하면 바로 이어서 반대되는 환상을 또 봐요. 18절에 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말을 합니다. 너희 예리한 낫을 이두어, 다른 천사에게 말하는 거죠.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포도송이라고 하니까 뭔가 좋은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 포도가 익었는데 19절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이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피가 사방으로 튀더라. 그런 내용입니다. 진노의 포도주입니다. 진노가 하나님의 그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고 익은 거예요. 죄악이 가득 찬 것입니다. 심판의 때가 이르는 거죠. 그 진노의 포도송이를 다 거두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에 던지고 밟으니까 피가 사방으로 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시행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 가지죠. 그렇죠? 천국의 알곡을 거두어서 천국 곳간에 예수님께서 들이시는 것과 심판의 천사가 이 죄악이 가득 찬 이 사람들을 거두어서 이제 심판을 시행하는 두 가지 환상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저렇게 될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알곡이 되어 천국 곳간에 들어갈 것인가, 진노의 포도틀에 밟혀서 멸망할 것인가. 결국은 저럴 때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느 쪽에 서시겠습니까? 분명히 지금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의 자리에 들어가지 말고, 진노의 포도송이가 되지 말고 천국에 들어갈 알곡이 되라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14만 4천 명의 하나님께 대한,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지킴으로 죽는 자리까지 불사하는 진실한 믿음을 가진 그러한 성도가 되셔서 주님의 손에 추수되어 천국 곳간에 새하늘과 새 땅에 다 들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읽을 말씀 신명기 17장, 시편 104편, 이사야 44장,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말씀 잘 읽어보시고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시고 믿음을 잘 준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